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성령 강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서를 매주 묵상해 오면서 정말 수요일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놀라운 계시들을 저희들 공부하고 그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문명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다 읽어보셨겠죠. 다니엘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문불 앞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은 말씀의 내용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느부갓네살이 황금 우상을 만들고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물에 던져놓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불에 던져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더니 큰 신상을 봤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어깨와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에는 철과 진흙으로 뭉쳐진 그런 거대한 우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며 앞으로 일어날 제국과 그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한 그 다니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그 황금 우상의 그 망령에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통치를 더 강화하고 더 이들에게 그걸 하기 위하여 싹 그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이 오히려 이상하게 영향을 줘서 그런 큰 신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60m나, 여기 보니까 얼마나 그랬죠? 그 성경에 보니까 60규빗이라. 60규빗이면 거의 45m면 거의 한 15층 높이 정도 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아파트 같은 큰 신상이 여기에 서 있는 옛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그 우상에게 다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은 그런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 앞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고위직에 올라가지고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사람을 참소하여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죄목으로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항상 축복만 받는가?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옵니다. 악한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핍박할 때도 있어요.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의 길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축복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이 풍부하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풍요함으로 일어나는 그 함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풍요하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옛날에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다 치료를 해줘. 모든 것이 넉넉해서 오늘 굶습니다. 내일 굶습니다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라 전체가 풍요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좋은 거냐?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참. 그게 자녀들은 이제 신앙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게 풍요하게 되면 넉넉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다윗도 빠지고 솔로몬도 빠지고 우시아도 빠지고 다 빠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 교만이에요. 다 내가 이룬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교만.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나태. 이제 저희도 미국 가고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만은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아.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지. 영적인 나태. 이건 심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안이 쇠약해.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해. 영이 흐려져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을 못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다볼 줄 모르고 당장의 눈앞에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형 공격입니다. 이거는 빼앗아가는 공격이에요. 뭐를 마귀가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 욥에게 닥쳐있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실패한다든가, 너무나 궁핍하다든가, 질병이 든다든가, 시험에 낙방을 한다거나, 실직을 한다든가, 좌천을 한다든가, 이런 걸 당하면 고통 가운데 낙담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이게 마이너스형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많이 있죠? 네.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이 사업 안 되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형 공격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있어요. 그 무슨 공격이냐? 플러스형 공격이에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뺏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인기도 주고, 성공을 주는 거야. 연예인들은 막 인기가 이렇게 뜨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떠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이죠. 이게 플러스형 공격입니다. 아주 마귀의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스 공격에 빠지게 되면은 믿음이 허약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도 무관심합니다. 헌금에 인색합니다.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빠.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플러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높이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고, 높이 올라갔다가 타락하고, 지금도 수많은 그 1세대 목사님들, 참 안타깝죠. 그 대단한 거를 이루셨는데 젊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마이너스형 공격을 이기고
질병 가운데서 기도해서 나음을 받고 궁핍 가운데서 기도해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자 마귀가 탁 플러스강 공격으로 돌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 스스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바로 이런 공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두 공격을 다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플러스형 공격부터 받았어. 그들이 높은 지에 올라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거꾸로 마이너스형 공격으로 핍박을 그들에게 엄청난 모험을 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이겼는가?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걸 딱 알고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 가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끌어와가지고 야, 그게 사실이냐? 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야, 지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막 나팔을 부를 테니까 그때 그만 절만 한번 해. 절만 한번 해. 한 번만 한번 살려준다. 두 번도 필요 없다. 내 앞에서 절하는 모습만 한번 신용만이라도 한번 해라. 근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슨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우상에게 한 번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다른 것을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옛날에 한번 부흥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절대 불백의 신앙이 있는가? 절대 불백의 신앙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빼먹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이제 회사라든가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이게 무슨 뭐 어디 놀러 간다고 이게 빠질 수 있는 거냐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인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주인을 바꾸는 건 뭐냐? 아주 오랫동안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누가 와서 유혹을 해서 하룻밤만 당신 부인을 빌려달라. 그럼 어떡하겠어?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 영화더라? 그 G.I. 조에 나오는 여자 그 여자가 나와서 근데 이 여자는 참 예쁘고 아주 정말 순수한 여자인데 아주 가난한 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 백만장자가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대줄 테니까 $100만 주겠다. 지금으로 치면 10억을 주겠다. 하룻밤만 내 아내하고 나하고 저녁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야, 말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100만 불을 줄 테니까 하룻밤만 부인을 빌려주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흥에서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계신데,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내가 무슨 경찰관인데 당직을 사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어디 놀러 가는데, 누가 와서 놀러 가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가지 마시오. 나랑 놀러 가면 내가 100만 원 주겠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만약 1000만 원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가죠. 1억을 준다면 1억을 줄 테니까 나랑 놀러 가고 오늘날 예배 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거 무조건 과장되게 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주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나가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게 누가 1억을 준다니까 내가 한번 그거 받고 한번 주인을 받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는 믿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바꿔줄 수 없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어떤 다른 것이 나를 극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까? 정금호 박사님. 그분이 세계 원자력 기구 의장을 할 때 워싱턴에 있는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주일날 클링턴 대통령이 물론 주일날이니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지만 나랑 같이 오늘 점심을 하지 않겠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같이 한번 사석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정모 박사는 즉석에서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있어야죠. 클린턴 대통령이 뭐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전 세계에 공포심을 불어일으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요 정도 사실 코로나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코로나 걸려서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공포가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확실히 해야 돼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물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율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하면 신앙자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모리아산을 향해 떠납니다. 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더 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때가 있고 우리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정말 새롭게 하는 은총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승려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뭐 옛날엔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만은 김홍도, 김선도, 김홍도, 김건도, 김국도 이 네 분의 감리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배출했던 이승려 전도사님. 그 옛날에 간증을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지 몰라요. 그때 그 아이들이 다 피난 와가지고 6.25 때 군산이고 이런 데서 그 미제권 팔고 막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믿고 아이들이 와서 막 불평하고 말이지. 엄마는 교회밖에 모르냐. 뭐 고기 사다 드리면 뭐 목사님 달랑 갖다 드리고 돈 가고 좀 벌어오면 다 갖다 헌금하고 그밖에 모르냐. 우리 굶어 죽는 건 안 보이냐. 그럴 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지 않니?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지 않니? 강력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플러스성 공격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마이너스성 공격, 그것보다 플러스성 공격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신앙이 아주 완전히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암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병을 주관하시며 모든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우리를 함몰치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날이 모든 게 풍요해지고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기적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옛날에 모든 것이 없고 힘들 때는 모든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야만 되는데 다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기적을 믿는 믿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35년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제가 길에 가다가 이렇게 휘발유가 떨어져갖고 차가 섰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께서 차를 한 대 보내주세요. 얼마나 그런 역사가 많았는지. 제가 파킹장 단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주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도 빈자리가 없어요. 기도하면은 다 앞에 한 대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믿음이 뭐냐?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그냥 다 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진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거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죽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공한 게 성공이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다 성공이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현실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 꼭 다 없애야 되나? 사울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뭐예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공이죠. 자기가 뭘 잘하기 위해서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군법회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가. 여러분 최근에도 근대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만 명의 성도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슨 떡이 나옵니까? 무슨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오제 탕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교하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 아들도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집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하여 죽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남은 시간 얼마 더 사는 것보다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축복이고 영광이고 정말 자기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옛날 묵상하다가 옛날 신사참배 운동을 할 때에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그런 분을 제가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의사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0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분은 이분이야말로 진리요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개업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193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사참배하는 건 물론 자기 거부하지만 이분이 일본 정계나 또는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알고 그랬기 때문에 학계에 있는 지식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왜 일본 제국이 이런 것들을 강요하느냐, 왜 이런 종교를 탄압하고 하는 일을 하느냐, 이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 사람들한테 막 설파를 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감옥만 가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게 어디를 갔느냐? 일본을 갔어요, 일본. 일본에 가가지고 안희숙 여사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여사 그분하고 둘이서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의 정계에 또 지식인 학계에 재계의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일본 제국이 망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이 나라가 곧 망한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하려고 선포를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지금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이랬다거는 이게 정말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본 제국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근데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신사참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얘기해서 법을 고칩시다. 그랬더니 제가 찬송을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일본 중의원이라고 국회죠. 일본 국회. 국회에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면 일본이 망한다라는 전단지를 뿌렸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칼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온 의사가 말이지. 신사참배를 하면 일본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체포가 돼갖고 뭐 고문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옥살이를 하고 결국은 70세에 죽으셨는데, 이분이 그때 한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12사시라고. 여기서 죽을 사자가 12번이 나와. 죽을 사자가. 제가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할게요. 박관준 장로의 12사시라는 게 있어요. 인생 유일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인데 하불사 어사, 어찌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랴. 군독사 어사, 그대 홀로 죽는 것 같지만 천추사 불사, 천추에도 죽지 않는 죽음이다. 지금 혼자 죽는 것 같지만 1000번, 1000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그러한 죽음이다. 실의 사불사, 죽을 때가 와도 죽지 않는다면 생락 부려서라. 살아서 즐거움을 갖는 것도 죽는 것만 못하다. 사람이 죽을 때 죽어야 된다. 야소위 아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아위 야소사, 나 또한 예수 위해 죽으리라. 전 참 이 한자를 제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자 배우 감감하신 분도 많죠. 이 시를 참 보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에 살고 죽음이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들이 너무 발발발발 떠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을 보면서 나 옛날부터 아는 얘기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가 발발 떨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참배하는 그 일을 놓고 대일본 제국과 맞서서 싸우고 중요한에 가서 그들에게 찌라시를 돌리고 그리고 12사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를 쓰면서 다시 한번 봐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인데 어찌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느냐. 그대 홀로 죽는 것 같지만 천추에도 죽지 않는 죽음이다. 죽을 때가 와도 죽지 않는다면 살아 즐긴 것도 죽음만 갖지 못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 또한 예수 위해 죽으리라. 오늘 이 시대에 이 흐리멍텅한 신앙과 너무나 대조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초계와 같이 보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풍요함과 세상의 낙에 정신을 놓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이 땅의 정치나 이 땅의 경제나 이 땅의 쾌락이라든가 이 땅의 즐거움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